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제가 5장 읽을 때였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소름이 쫙 돋는, 그게 이제 보통 무서울 때 이제 소름이 돋곤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에게 그런 현상이 잠깐 있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도전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서 이러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진 이 산상수훈이 나오기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다 받으신 이후에 12제자를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치병사역과 축기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설파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안에 있는 어떤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지 않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수훈 또는 보훈, 보배와도 같은 교훈이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보배와도 같은 교훈이다라고 해서 역사 이래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파하실 때에 유대교 안에도 이런 산상수훈과 같은 그들이 아주 보배롭게 여기는 교훈집이 있었죠. 그것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익숙한 유대교인들과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수훈을 들은 이 제자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과연 탈무드는 이 산상수훈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떠한 비교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하여서 19세기에 성경학자가 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랍비와 같은 그러한 교육을 받다가 이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면서 성경학자가 되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합하여서 시간적으로 또는 사건적으로 나열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랍비의 시각으로 복음에 새롭게 눈을 뜬 학자로서 편집을 해놓은 책, 쓴 책, 저서가 있는데 그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거를 4권으로 나눠서 이제 저수를 한 것이 한 130여 년 전에 저수를 한 건데, 우리나라에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랍비적 관점에서 성경 신학자로서 이 탈무드와 산상수훈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탈무드는 굉장히 훌륭한 교훈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편협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교훈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탈무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탈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 관점에서 그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것인데,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내용도 적지 않고 부정, 그러니까 깨끗하지 아니한 이런 것에 대한 글들도 있고, 또는 심지어는 반영적 또는 비영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산상수훈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위하여 설파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과거의 삶을 부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현재적인 삶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미래적 삶을 기대하게 하고 그 예수 공동체의 삶의 질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이와 같은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새롭게 출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교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 윤리, 이러한 것들을 설파한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산상수훈이 우리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잠깐 훑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토가 되어지는 처음 선교사로 우리가 치는 두 분이 계시죠.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아펜젤로 선교사님, 1885년에 입국을 하셔가지고 그때로부터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를 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해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서 입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큰 기둥으로 볼 때는 언더우드와 이 아펜젤로 두 선교사를 우리 한국교회의 모토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선교사가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조선으로 불리는 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3년도에 미국 선교회의 잡지에다가 기고를 한 겁니다. 우리 한국 상황이 이러한데 선교사를 파송하여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2번 보냅니다. 그 편지, 잡지에 기고된 것을 읽고 이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 있었어요. 이수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도승지까지 한 벼슬아치였습니다. 우리 이제 조선 땅에. 그 당시가 이제 고종, 우리 조선 왕조가 27대까지 있잖아요. 정순, 헌철, 고순 해서 고종 26대 왕이었던 고종 시대에 이 사람이 1882년도에 그 박영효를 따라서 수행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쯔다라고 하는 일본 그 농업계, 농학 박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다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다음 해에 일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선교사의 입회하에 일본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어서 최초의 일본에서 받은 한국인 세례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세례는 그 이전에 또 몇 사람이 더 먼저 받은 분이 우리 한국 분으로서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받은 최초의 한국인인데요.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을 막 합니다. 그래서 성경 비록 쪽복음이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제 그러한 그 뜨거운 열정 속에서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를 읽은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으로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이수정이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러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이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난 우리 한국 사람이 있어요.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81년, 그러니까 1882년도에 이수정이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전해에 신사유람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고종시대의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화파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몰래, 위정척사파가 알면은 안 되니까 몰래 부산으로 보내가지고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으로 가게 해서 문물을 받아오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수행원으로 이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먼저 쯔다 박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쯔다 박사의 집에 들어갔는데 벽에 이 산상수훈이 적혀 있는 족자를 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쭉 있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안종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약 2달 반 정도의 그 신사유람단 그 임무를 마치고 귀국을 해서 자기의 절친이었던 이수정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수정에게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도 일본을 가게 되면 꼭 쯔다 박사를 만나라 해서 이 이수정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원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부러 쯔다 박사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땅에 선교사가 오게 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발단으로서 그 물꼬를 튼 선교사로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지만 그 사람에게 도전하고 한국 땅에 대해서 선교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이수정인데 이 이수정에게 그렇게 하게 만든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나 쯔다 박사를 그 농업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났다가 벽에 붙어 있는 산상수훈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수정을 소개해가지고 그렇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기독교의 강국으로 서게 되어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산상수훈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자체를 여기까지 오게 한 이 산상수훈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산상수훈을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하여 산상수훈을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묵상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 체계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율법이 그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뭐 따로 특별하게 또 다른 어떤 교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선포적 개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의 질, 양식을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증거하시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교제하시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 이렇게 살자꾸나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 울타리 안에서의 생활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본다면 기독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교의 한문이라 했죠. 그리스도교의 한문, 그리스도가 기독입니다. 이 기독교는 대단히 윤리적이에요. 그렇지만 윤리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대단히 도덕적이지만 도덕주의는 아니에요. 윤리주의, 도덕주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ism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럴리즘, 이즘이 붙으면 무슨 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의라고 하는 뜻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주의, 윤리주의 하면 도덕이나 윤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기독교는 절대로 윤리주의나 도덕주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표방하지 않아요. 대단히 윤리적이지만 윤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법이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시민법이라고 하는 국가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 국가가 신정 통치를 받는 그러한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시민으로서 라고 하는 그런 시민법이 쫙 율법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제의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윤리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인데요. 이 세 가지 법 가운데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국가법과 제의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 이 윤리법은요 오히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강화가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증명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보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그러한 그 윤리의 그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예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미 살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율법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예 마음에서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할 만큼 윤리의 수준이 훨씬 강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결코 윤리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을 표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리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정신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 문제, 죄사함을 받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윤리, 구약의 시대보다 더 고상한 윤리,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윤리를 우리들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의 수준은 대단히 윤리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인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또 산상수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하시고 읽으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훨씬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산상수훈 안에 그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우리 오전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어 있어요. 635장인데요. 우리가 그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고 예배를 마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우리 사실 이런 이제 찬송은 워낙에 무게가 있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좀 이렇게 서서 부르면 훨씬 더 그 웅장함과 그 장엄함과 엄숙함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이제 마치는 시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635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